27절까지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전체입니다. 말씀 제목은요, 고난 중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요, 다니엘의 기도를 담고 있는데 언제 다니엘이 이 기도를 했냐면 우리 9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메대 족속 다리오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된 첫 해. 그러니까 BC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메대가 왕이 된 겁니다. 다리오 왕이. 여러분, 이 해에 이 똑같은 해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오늘 다니엘 기도 말고.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그것도 메대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던 그때입니다. 이때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모든 나라의 조서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을게요. 6장 26, 27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런 조서까지 확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도가 먼저인지 사자굴 사건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했고요. 이방인의 왕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고 찬양하라는 조서를 모든 날에 내리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흥분되고 기뻤을까요? 우리말로 하면 날마다 기적 하나만 경험하면 우리 할렐루야 외칠 텐데 날마다 할렐루야 외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고해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뭔가를 또 깨달은 거예요. 그게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 한참 할렐루야하고 글쎄 그때 성경을 읽는데 아마 예레미야서입니다. 25장일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요 605년에 바벨론에 1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거든요. 지금이 다리오 왕 첫 해면 BC 539년, 즉 67년이 지난 해예요. 이제 2, 3년 후면 포로 생활 끝! 유다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떤 반응이 맞아요? 안 그래도 사자굴 살아났고 막 조서 내렸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와 포로들이 다 유다로 귀환한다고? 2, 3년 후면 할렐루야 막 날마다 소풍 앞둔 어린아이처럼 너무 설레서 잠도 못 자면서요 날마다 할렐루야 춤을 추며 외쳤을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이걸 알게 되었으면 이제 끝났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데 이제 곧 유다 백성이 돌아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당황스러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어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이거 언제 하는 거냐면 이 기도하는 모습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거나 나라가 망했거나 어떤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역시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막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요 막 나라를 잃은 사람처럼 막 금식하고 죄 뒤집어 쓰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금식하고 죄 뒤집어 쓰고 주야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를 회개하는 이 기도는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70년 전에 했어야죠. 70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제 그 70년의 세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유다가 귀환해서 성전을 짓게 된 이런 상황을 알게 되자마자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애통하는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상황이 안 맞잖아요.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이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기뻐해야 될 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부터 14년 전 벨사살 왕,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을 봤어요. 그로부터 3년 후에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들을 통해서 장차 우리 민족에게 어떤 역사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지를 다니엘은 이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상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비록 지금은 바벨론이지만 그 다음은 메대, 그 다음은 페르시아, 그 다음은 헬라, 그 다음은 로마. 쫙. 그리고 그 헬라 시대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져서 그 중에 작은 뿔, 한 왕이 등장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폐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핍박할 것, 그런 악한 왕까지도 등장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러니 비록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한테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세가 70년은 끝나서 이제 유다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이제 유다 백성들 앞에 그 다음은 메대,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작은 뿔의 악한 왕까지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고난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다니엘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지금 와 살아났어 이걸로 설레고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절박한 심정으로 왜? 진짜로 그 환상대로요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메대 다리오 왕이 진짜로 환상대로 됐네? 그러면 그 다음 일도 그대로 될 텐데. 그러니 다니엘은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9장 18절 19절 우리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알았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게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란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 고통 끝나고 고향 가면 행복해 이게 살 길이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 산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항상 뭐든 우리는요 지금 내가 직면한 문제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어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이만 고쳐주시면 저 뭐든 할게요.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봐서 좋은 대학만 들어갈 수 있으면, 취직만 되게 해주면 제가 제 인생 주님께 드릴게요. 저 사람과 결혼하게만 해주시면 다 할 거예요.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요.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왔잖아요. 이것만. 그런데 살아보니 그렇든가요? 아니죠. 이 언덕만 넘으면 인생 꽃길만 걸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언덕 힘들게 기도하며 넘었어요. 언덕이 아니라 산이 있어요. 산이. 그 산 추가로 넘었어요. 더 큰 산이 있어요. 그게 우리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당장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직면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 해결해봐야 또 나올 테니까.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연이 없는 삶,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해야 할 제목은요, 눈에 보이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 문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며 사랑했던 우상들을 먼지를 분별하고 부숴내는 거, 주님과 소원하게 멀어졌던 그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하는 거, 이게 다니엘이 했던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 아들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얘를 고치지? 그 문제 해결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연이 없는 삶.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벌거벗고 서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죄 짓고 있는 거 없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한테 말씀하고 싶은 거 뭐가 없을까? 그걸 찾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아들 아무리 고쳐도 의미 없는 거예요. 또 올 테니까. 이거보다 더한 문제가 또 생길 테니까. 정선희 집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남편을 10개월 만에, 결혼 10개월 만에 자살로 잃었습니다. 이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통제 먹으면서 온갖 방법으로 딱 그 선을 넘었어도요, 앞으로 살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런 문제 안 생길까요, 또? 이보다 더한 문제, 별의별 문제들 더 생길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 당장 그 문제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가는 거, 이게 문제,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이래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정선희 집사님은 그 시간들을 보냈죠.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죽고 싶은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 처음으로 하나님,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뭘 할까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도 예수 믿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날 위해 왜 죽으셨는지, 십자가가 뭔지,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었어. 그냥 내가 하는 주님 뭘 위해 할게요.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그냥 이랬지 한 번도 주님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왜 죽으신 거죠? 날 얼마나 주님에 대한 질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주님이 누군지 궁금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누군지 처음으로 당신의 딸에게 막 쏟아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자 어때요? 태양 앞에선 아무리 큰 빙하도 녹아내리는 것처럼 내 상처와 아픔과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알게 되자 그냥 내가 아팠었나? 흔적도 없이 싹 녹아져 내리는 겁니다. 전에는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나 같은 상처받은 사람이 어딨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이것만 해결하고 싶어요. 전에는 내가 제일 불쌍한 여자였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젠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곁에서 오래 들어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전에는요, 숨 쉬는 하루하루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다 내 잘못 같고.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자 이제는 살아있는 매 순간이 소스라치게 행복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제는요, 인생의 남편을 잃는 거, 누가 자살하는 거, 그런 것뿐만, 그보다 더한 일이 생겨도 이젠 상관없어요. 두렵지 않고 괜찮게 되었어요. 상처받으면 또 그 상처 건들까봐 사람들 움찔하잖아요. 이젠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분명하게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버렸어요. 이제는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해버리고 말았으니까 아무것도 무슨 일이 생겨가 두렵지 않게 된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당한 문제보다 더 힘든 불을 지나든 물을 지나든 그딴 거 자기한테 상관없어졌어요. 무슨 여러분 따라서 이거예요. 이거 진리의 자유함은 이겁니다. 따라서 당장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공통, 상처, 문제, 아픔 그거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상처, 아픔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고 서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벌거벗어 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임을 깨닫고 그분께로 회개하며 돌아가서 그분을 만나는 거. 그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다니엘이요. 이 기도한 겁니다. 당장 눈앞에는 바벨론 포로세가 끝났어. 할렐루야! 문제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었어요. 해결되면 뭐예요? 다음에 매대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자, 9장 21절부터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러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너는 크게 소원이 있으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리라. 아멘.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왔는데 어떻게 와요? 빨리 왔어요. 왜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이 떨어졌어. 너 출발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왜 바벨론에 두들겨 맞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세상과 물들어가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맞으면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어? 이래야 되잖아요, 보통. 근데 맞아서 아프고 막 고통스러우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어. 아빠는 나 미워해. 인생 끝났어. 이러고만 앉아있었어. 신세한탄, 자기 연민, 원망 이러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때린 건데 그러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며 돌아가겠다는 회개기도 안 했어요. 자, 그런데 70년 만에 누가 해요? 다니엘이에요. 자기 죄 회개하지 않죠?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 민족의 죄. 다니엘이 우리 민족이요,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힘이 약해서 재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는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70년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내 새끼 때려면서라도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어떻게 즉각 응답 안 하시겠어요?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제대로 된 기도, 매 맞으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니 주님의 기다렸다는 듯이 더 때릴 필요 없어요. 얼른 매 집어 던지고 자식 안 하시는 거지. 그래서 즉각적으로 기도 시작할 즈음에 가불에 얼른 가. 알았다고 얘기해줘. 그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는데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궁금하죠. 봅시다. 24절입니다.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유다 백성과 네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의 기한을 정했어. 그 정해놓은 기간이 끝나잖아? 그러면 네 원하는 대로 허물과 죄가 그쳐지고 네 죄악들이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들어가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게 될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70일에는 버텨야 돼. 70일회가 지난 후에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올 텐데 그가 올 때 너희의 모든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이게요, 이 다니엘서든 요한계시록이든 묵시록이기 때문에 환상, 꿈 이런 게 많잖아요. 숫자, 상징적인 숫자. 그래서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70일에, 70일에, 70일에가 지나면 아니 70일에가 뭐지? 이제부터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71이라는 건 2대가 7일이거든요. 7? 그럼 7이 70번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으로 계산해서 7년이 70번, 그러니까 490년이 지난 후에 뭐 죄가 용서받고 메시아하고 영원하게 드러나겠다. 아, 이거 490년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 아세요? 매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이 7번째 반복되는 해가 49년, 그 다음에 50년째가 희년. 모든 것이 탕감받고 자유케 되는 해방을 의미하는 희년. 아, 이거 7번이, 야, 이거 그 희년의 의미야. 희년의 의미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실제로 이래가 7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연이 아니라 7은 완전 수잖아. 상징의 의미야. 그래서 7이 70번이라는 얘기는 뭐 40, 49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완전한 기간, 특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지. 완전수로서 이게 뭐 몇 년이다 계산하는 건 의미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지금 24절이죠. 25절부터 보면 이 71회를 또 3번으로 나눠요. 3기간으로. 그래서 처음에 2일에, 그러니까 1일 2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러면 합치면 69일이잖아요. 나머지 한 일에 70일. 그러니까 71회를 둘, 62, 하나 이래로 3기간으로 나눠서 또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 2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고 그 다음 62일 동안 무슨 일이 있고 마지막 한 일에 이거 또 나눠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게 우리 전에 봤던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하는 걸 얘기할 거다. 아니면 예수님의 초림, 메시아가 처음 오시는 그걸 얘기할 거다. 아니야. 마지막 종말 때 재림을 얘기하는 거야. 해석이 다양하죠. 여러분 뭐가 맞는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유 없이 주장하는 건 없거든요. 근거들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이렇게 보면 맞고 저렇게 보면 맞아요. 또 근데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71회가 뭔지 모르겠지만 71회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기간이 끝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날이요, 다니엘과 바벨론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미래의 일이죠. 아직 이른 이래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뭐 어쨌든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때요? 이미 지나간 과거, 성취된 과거의 일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도대체 누굴까 얘네들은 몰랐어요. 장차 올 거라고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알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걸 본 거예요. 즉 다니엘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와의 의로운 관계를 다시 회복할 거야.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물론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일이었고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을 때, 그분과 떠나 관계 없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어때요?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기가 막히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는요, 유다로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 영원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 어떡해? 그게 곧 혹시 인생에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떡해? 나 못 견딜 텐데. 늘 전전긍긍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사는 게. 또 무슨 일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데요, 이제는요, 내 앞날에 메대가 와도 상관없어요. 페르시아가 와도 상관없어요. 헬라가 오든 작은 뿔이 오든 상관없어요, 더 이상.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게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상관없게 되었어요. 정선 집사님의 한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는 상관없어요. 잘 살든 못 살든 부자 되든 아니든 이 일 저 일 만나든 이제 그런 게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알아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안 치워주세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평탄한 길 만들어주지 않으세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대신 기도한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감당할 힘을 넉넉히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문제 없는 삶, 상처받지 않는 삶, 고통 없는 삶, 쉽고 편한 길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거친 광야, 험곡을 밟더라도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착한 종교식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 만나지 않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언제 죽어도 곧바로 주님 품 앞에 천국에 갈 그날이 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쉽고 편한 인생, 아무 상처와 아픔 없는 인생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의 문제를 만나더라도 다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시간과 아픔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써 또 하나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넉넉한 힘을 주님께 공급받으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고